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10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무조건 직진만 하다가 잠깐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우리가 사실 굉장히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한 재앙 한 재앙씩, 또 어떨 때는 한 재앙 갖고 2시간도 말씀을 나누고 굉장히 그렇게 천천히 꼼꼼하게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참석하셨고 또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청종하셨었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질 정도로 제가 그렇게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충분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총 몇 사이클로 진행된다 그랬죠? 몇 사이클입니까? 예, 3사이클로 진행이 됩니다. 한 사이클당 몇 개씩이에요? 예, 3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자, 문제. 3번째 재앙. 이런 거 바닥바닥 나오셔야 돼요. 예. 3번째 재앙이 뭡니까? 예? 2의 재앙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난이도를 높일게요. 2-3 재앙. 예? 독종. 야, 이런 걸 맞히다니 독종이네 진짜. 야, 2-3이면 뭐예요? 6번째 재앙인 거죠. 그렇죠? 3사이클이니까. 2번째 재앙은 1-2. 그렇죠? 5번째 재앙은 2-2. 그렇죠? 이게 탁탁탁탁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왜 나오셔야 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 3가지 사이클로 이 애굽의 재앙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사이클은 누구를 통해서 이 재앙이 계시가 되죠? 아론,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2번째 사이클은 누구를 통하여 재앙이 계시됩니까? 하나님, 그렇죠. 이건 또 잘 아시네요. 자, 3번째 사이클은요? 바로 모세, 그렇죠. 예, 잘 아시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메뚜기 8번째 재앙은 3-2 재앙이죠. 맞아요? 3-2 재앙이잖아요. 아니에요? 3-1이에요? 왜 3-1이에요? 3-2죠. 예. 왜냐하면 9개까지니까. 그렇죠. 3-2 재앙이 맞습니다. 자, 이 3-2 재앙, 이 3-2 재앙에도 특징이 있어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메뚜기를 보내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슨 풍을 쏘셨어요? 장풍? 장풍을 쏘셨어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이 동풍을 타고 애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2번째 재앙 뭐죠? 2번째 재앙. 2번째 재앙은 개구리잖아요. 그렇죠? 2번째 재앙인 개구리는 어디로부터 올라왔어요? 나일강 하구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2번째 사이클은 땅 위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뭐가 있죠?
악파리, 악질, 독종. 피, 개구리, 이는 다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악파리, 악질, 독종 이거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박, 메뚜기, 흑암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잃게 하셔서 온 애굽 땅에 흑암이 내려왔죠.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8번째지만 3-2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이클의 두 번째 재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사이클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애들은 이 항공기를 타고 비행을 해서 애굽 공항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서없이 막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에요. 중구난방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고 그 패턴과 또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려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 이것저것 그냥 내려주시면 재앙을 그냥 내리시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떠한 그 패턴을 따라서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재앙들을 왜 그렇게 내려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물론 땅의 것부터 시작해서 땅 위, 그 다음에 하늘 이렇게 점진적으로 애굽의 숨통을 조여가시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땅의 것, 땅 위의 것, 또 하늘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온 세계 만물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물론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일정한 패턴과 의미를 따라서 이것이 쭉 하나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연결성을 갖고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가 계속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기념되어지고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즉 이 말은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과 10가지 재앙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대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나게 될 그 자손들을 위한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것이 첫 번째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땅의 것, 땅 위의 것, 하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누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해서 기억되고 기념되고 전해져 내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엄청난 사건은 당대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기억되고 기념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기억하고 회고하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민족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민의식, 선민사상, 선민의식,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에게는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민의식 하면은 조금 이것은 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 꼭 특권의식과 우리가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선민의식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선민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민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결코 선민의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선민의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나의 정체성,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선민의식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이 왜 나쁜 것이 아니냐?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선민의식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로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날마다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기념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것, 그래서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민의식은 내가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의식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어떠한 역경과 또 패망 속에서도 참 이스라엘만큼 그 역사가 버라이어티한 민족이 없어요. 그냥 막 그들의 위상이 막 하늘을 치솟았다가 어떤 때는 막 저 지하 땅속까지 막 비참하게 됐다가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정말로 버라이어티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떠한 역경과 패망 속에서도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재기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그것이 원동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남다른 국민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다른 비상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일 수 있게 된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억과 기념과 회고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역사하신, 자기들의 민족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날마다 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들이 선민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선민의식이 이들의 이 민족을 이렇게 뛰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 이 전 세계를 지금 쥐락펴락 지금 주물르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로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명확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지금 이 정체성을 이들이 유지하며 살아갈 때는 반드시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지경까지 추락을 하는 암흑의 시대를 이들이 보내요. 그래서 이들의 역사가 버라이어티한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전 세계를 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주변국들이 지나다니면서 툭툭 치고 다니는 그럴 정도로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폭삭 망해버리고, 이 사이클, 이 큰 폭의 사이클이 왜 일어나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을 갖고 정체성을 가지고 잃지 않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시고, 그게 아닐 때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저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가르치고 율법을 그들로 하여금 암송케 하고 지키게 하고 그랬을 때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들은 풍족한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들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여지없이 패망하게 되고 암흑의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의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족함에 이들이 취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다음이 뭡니까? 여호수아 다음이 뭐예요? 사사기. 그렇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힘도 없었어요. 진짜로 주변국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기분 나쁘면 툭툭 치고 지나가는, 그래도 찍소리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주변국들이 야 심심한데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삥이나 뜯어올까? 그래서 가서 그냥 한번 휘젓고서 약탈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지으면 그럼 뭐합니까? 농사만 지으면 옆 나라에서 와서 그걸 싹 다 가져가고, 이렇게 비참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다음에 뭐예요? 이제 왕정 시대가 들어가게 돼요. 왕정 시대도 그 패턴은 똑같아요.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왕은.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왕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중요해요. 왕정 시대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역대기나 열왕기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일 먼저 왕을 소개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으면 그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태평성대합니다. 흥왕해요. 평안해요. 그런데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할 때는 그 나라는 또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패턴을 지금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한두 번 일어나면 그것은 우연이고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은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주는 그런 세대는 흥왕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세대는 비참하게 되더라는 이 하나의 패턴, 이 패턴이 한두 번 있었으면 그것은 우연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식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진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일하심,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회고하고 기념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암흑과 흑암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9번째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때에 가서는 반드시 암흑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왜 해요? 큐티를 왜 하며 또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1절, 2절 말씀은 큐티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큐티하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큐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그 단어를 안 쓰신 것뿐이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큐티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큐티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이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큐티를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인 거예요. 앉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을 때든지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 말 역시
무슨 말입니까? 큐티하란 얘기예요. 신명기에 큐티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그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큐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큐티하면 복을 받고 큐티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큐티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고 큐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큐티하지 않으면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예배보다 큐티에 더 목숨을 걸지? 왜 예배보다 더 큐티에 비중을 두는 것 같지? 예배가 주고 큐티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영광송을 부르고 강단에서 대표 기도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되고 잘 짜여진 찬양단과 실력 있는 찬양대와 웅장한 사운드의 악기팀이 연주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가슴 벅찬 찬양을 부르고 이것이 예배인가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이것을 회중 예배라는 형식에 우리가 녹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예배 예전들은 예배가 아니라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고 그 주인공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설교와 나눔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고 결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적용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곡을 붙이면 그것이 찬양과 경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형식이고 그 형식 안에 들어가야 할 알맹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셋으로 줄이면, 세 가지로 줄이면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도신경이 빠지면 예배가 충족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신경 빠져도 괜찮아요. 예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웅장한 사운드의 찬양팀과 찬양대와 악기팀이 빠지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까? 예배 못 드립니까? 아니에요. 찬양팀 없어도 돼요. 반주자 없어도 돼요. 심지어 목사가 없어도 돼요. 예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그것이 그냥 예배인 거예요. 아무리 순서가 많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막 경건한 모습으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막 예배 시간에 성수가 뿌려지고 막 백인조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막 수백 명의 찬양대와 함께 막 정말 가슴 벅찬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큐티는 뭡니까? 예배가 그거라고 한다면 그럼 큐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큐티가 이거 세 가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잖아요. 그럼 여러분, 큐티는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큐티고 큐티가 예배인 거예요. 단지 형식이 다를 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정해진 형식과 예배 예전을 따라서 하는 큐티가 예배인 것이고, 그 예배를 혼자 하면 큐티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모두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은 예배인 것이고, 그 나눔을 내 안에서 나와 은밀하게 그것을 하는 것이 큐티인 거죠. 이 두 가지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이에요. 예배가 몸통이고 큐티는 곁가지다. 예배가 주고 큐티는 보조수단이다. 아니에요. 예배가 큐티고 큐티가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이 형식이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형식만 있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시잖아요.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형식이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형식 안에 분명히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념과 기억과 감사와 결단, 고백,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간혹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서 사무실에 추도 예배 모범지를 이렇게 요청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뭐 명절 때가 되면은 아예 몇 장 뽑아다가 비치를 뒤에다가 해놓죠. 교역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예배 모범지 그거 달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안고 뛰고 싶어요. 그만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내가 잘 할지 몰라서 그것에 의지해서 예배드리겠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서 너무 여러분들이 그것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참고만 하시지 그것에 얽매여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내가 뭐 안 했지? 뭐 이거 했나 안 했나? 건너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 집중 못하고, 그게 아니라 가족들이 그냥 편하게 둘러앉아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말씀 읽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냥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찾아가자 결단하고, 그럼 그냥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있어야 할 기억과 감사와 결단이 이 형식 때문에 빠져버리게 되거나 놓쳐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내가 고민하고 그 뜻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그냥 다짐하면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갔다고 한다면 그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예배는 무언가 갖춰져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단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반주자가 있어야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버스 안에서도 심지어 샤워를 하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내가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예배인 거예요. 심지어 싸움도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니 내가 너의 목을 쳐서 너희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니 온 천하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갔죠. 다윗은 그 시간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싸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이 다윗의 지금 이 말이 과연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일까요? 여기까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쏟아냈던 이 말이 과연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지 않던 다윗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다윗이,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다윗이 그날따라 우연히 골리앗 앞에 서니까 없던 용기가 막 나오게 되고, 이러한 고백을 하지도 않았던 다윗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 움직이셔서 이 고백이 나왔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 아닙니다.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백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것은 일상이고 상식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지 않았다면 그는 골리앗 앞에 겁이 나서 이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 혼자서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수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평상시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며 예배하지 않았던 자라고 한다면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보면은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말렸어요. 야, 너 안 돼. 너는 너무 어리고 너는 용사도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내 양의 새끼를 빼앗아 갈 때도 내가 뒤쫓아가서 그놈의 자식 싸대기를 때려서 내 새끼를 내가 빼앗아 왔고 그 곰과 사자를 내가 내 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그냥 나와요? 괜히 나와요, 이 고백이?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때의 그 능력을 오늘 나에게도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는 일상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일상이고 상식이고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거침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고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일어나는 일이고 이번에도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이런 용기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도 다윗에게는 일상이고 상식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사울왕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어지지도 않는 거를 억지로 믿어야지. 믿어지지 않는 거를 내가 그냥 억지로 이 악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믿어지지 않는 걸 내가 억지로 믿으려 그래요? 내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내 일상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진 것이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나간 거예요. 믿음의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지 않는 자였다고 한다면 결코 그에게 믿음과 담대함, 이러한 능력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는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왜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냐라는 거예요. 왜?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가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예배가 일상이 되지 못하고 상식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같이 그분을 기억하고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능력은 우리에게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고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우리는 이 세상의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다윗과 같이 그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도요, 다른 것보다 시간을 가장 많이 하려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시간으로 다 끝내버리고 두세 시간이 그냥 그걸로 그냥 지나갈 때도 많아요. 제자 훈련원이 있어요. 제자 훈련원에서 알면 기겁을 할 거예요. 그렇게 가이드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등대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 교회 계속 다니셨던 분들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100번, 1000번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발 등대 모임할 때 일상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나누시라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끔 내가 생각해야 생각나는 그런 우연이나 그런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여러분의 상식이 되고 여러분의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 어딘가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생각해야지만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해야지만 생각나는 하나님, 뭡니까 이게?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오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그분과 친밀하게 언제든지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며 사명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커요. 너무나 강해요. 이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들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윗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면은 그냥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 진영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와 너무나 비슷해요. 그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가끔 우연히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호흡하시며 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별나라 이야기였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일상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윗이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회고하고 그들의 입술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몇 번을 하시는지.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은택을 잊지 말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이들의 삶 속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부터 먼저 그렇게 사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반드시 가르치고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삶, 꼭 그 삶만큼은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사시길 바랍니다.